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의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절망의 순간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이 차단되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은 한 줄기의 빛을 보았고 참 소망의 기대를 가진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믿음의 도전을 하리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줄기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압 땅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그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차갑고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예배 안에서 비장한 믿음을 각오하고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냉엄한 현실, 차가운 현실, 이와 같은 현실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서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현실은 이처럼 냉엄하고 차가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펼쳐진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이한 역사, 그곳에서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기적이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한 줄기 빛, 그리고 구원의 의식을 하는 것 외에는, 구원을 기대하는 그 감격을 가진 것, 그것 외에는 베들레헴의 일상의 생활이 이것 위에는 불능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냉엄한 현실, 그리고 차가운 시선, 그 현실 앞에서 기필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를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냉엄한 현실, 차가운 시선의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이것을 발견하고 끈질기게 추격하고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떤 귀향길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귀향하는 돌아오는 길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익은 보리 추수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선을 황폐했던 시선에서, 황폐했던 모습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풍요로운 것들로 우리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요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련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풍요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도 빛나고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남은 은혜 말이에요. 이 땅에 펼쳐진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의 단서는 바로 흔들리는 보리밭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시기적인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인 언급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비탄에 잠겨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출구를 겨우 더듬어 찾아서 겨우 지금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다 익은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만약에 추수가 끝났을 때라든지 씨앗을 뿌릴 때라든지 이때를 못 맞췄다면 추수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삭을 주울 수도 없습니다. 이삭 줍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이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말은 그들이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말은 왜 성경에서 뭘 의도하고 있는가? 여기 나오미와 룻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자기 땅도 아니고 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추수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만 5절 보시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은혜구나.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를 뭐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노동가치로 환산을 해서 품삯을 주셨는데 뭘 품삯으로 주셨다? 의로 품삯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발견한 은혜를 믿음을 발휘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뭘 하겠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땅, 나오미의 고향을 희망을 갖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왔지만 처지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함 여인이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놀랍게 한 줄기의
소망, 빛을 보았고 구원의 기대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놀랍게 룻은 나오미에게 도대체 상황이 왜 이러냐 불평하지도 않았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나를 들여다 놨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극심한 상황, 파괴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룻이 당한 상황은 극심한 상황이 되어지고 파괴적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믿음의 품격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룻의 믿음의 품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간청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예의를 표해서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기대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10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버려두라. 지금 룻은 최악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요, 거류민이요, 나그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가난하고 거류민하고 그리고 과부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추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 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 익은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연약한 인생의, 가난한 인생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 죽기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 율법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말씀을 그가 붙잡지 않고 룻은 알고 있고 기억하던 이 말씀을 붙잡고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나오미도 룻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나오미와 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벽을 누가 박차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의 벽을 누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삭 죽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유대 문화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나는 그 체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청원을 하고 있어요. 나로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룻은 낯선 땅이요, 쫄딱망한 과부요, 이방 여인이라고 경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남의 밑에 가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나라를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용기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룻은 현실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쫓아간 거예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해. 내 체면 있지, 내 자존심도 있지, 내 고집도 있지,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제 밭에 갔는데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은 엘리멜릭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 놀랍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뜻은 능력자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그가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와 같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처럼 이 보아스는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충만히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앞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자였는가? 엘리멜릭의 친족이었습니다. 엘리멜릭의 친족,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릭의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 가정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물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팔리게 됩니다. 팔렸을 때에, 그리고 또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가난한 자를, 팔린 자를 사는 것입니다. 몸값까지 지불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물기라고 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했다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룻처럼 인생에서 잃어버린 안식, 평안, 또한 기업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녀가 우연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다시 앞절 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룻이 어디로 들어갔더라? 우연히 엘리멜리의 밭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속자의 밭으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들어갔더라? 구속자의 밭으로 이르렀더라.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운명적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갔을 때에 보리 베는 자 가운데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구냐고 사환에게 묻게 되자 6절 보시겠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와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것은 사환이 룻에 대하여 아주 경멸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이 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란 모압이라고 하는 두 번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땅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 땅에 위치한 곳입니다. 단순히 요단 동편의 지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모압 지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소돔성부터 나오다가 두 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도 들 수 없었던,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저 여자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가치와 율법적 의식에서 바라보면 모압 민족은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고 이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과 은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에서 철저히 버려진 외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 들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소녀입니다 라고 사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가두지 않고 오늘 놀랍게 대신 자신의 존재를 오직 은혜 안에 가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백들을 들어보시면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은혜에 매달린 자입니다. 룻은 율법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의 자태로 그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판정하고 이런 시선에 매지 않고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험악한, 그리고 시선이 싸늘한 이것 위에, 여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분명히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대화를 나눕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분명히 이 룻은 유대 민족에 가입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속에 가입됐지 않습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민족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겠습니까? 말론의 아내이고요. 그러면 이런 시선으로 저주받은 민족,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나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니, 나의 남편이
히브리 민족 말론의 남편이 아내입니다. 그 시선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율법에 자신을 적용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율법을 이미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율법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최약자인 과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이토록 은혜 안에서만 해석하는, 자신의 삶을 은혜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자. 나 율법을 이긴 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소유지는 그러한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녀의 의식 세계 속에는 이런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아 족속이라, 이방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간구했어요. 치유를 해 주십시오. 27절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이 개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서라도 은혜를 먹을 수만 있다면 먹겠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우리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핥아 먹겠다라는, 개처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린 진정 이 은혜에 대한 헝그리 정신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말이죠. 은혜를 향한 목마름, 간절함, 타는 간절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룻에 대해서 그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감동받았습니다. 칭찬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을 채우십시오. 자신의 목을 채우라.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미루면 안 돼요. 은혜에 매달리지만 결코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룻처럼 하루 온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 처음엔 멸시를 사안으로부터, 아니 그 당시 시선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태도만큼은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 극병자, 남의 밭에 와서 나다를 주우면서 한 톨이라도 바구니에 더 담고자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만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만이 큰 일을 완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부를 걸고 그 다음 이삭 한 톨이라도 주워 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허리 숙여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 밭의 주인인 보아스, 실상 사환에게 물었지만 이 여인을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었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룻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강권적인 보호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마, 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당시에는 여기 이 소녀를 홀로 두지 말라. 밭에 그 보리를 벨 때에 먼저
베는 자들이 있고 소녀들이 뒤를 따르면서 묶는 자들이 있고 멀리서 묶고 난 후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다 지나가면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호의는 어떤 호의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처럼 이 벤 것들을 이렇게 묶는 담에 곁에 있어라. 이거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으면 곁에 있으면 바로바로 이삭들을 배나 뭐 배라고 생각할 수 없죠. 뭐 얼마든지 100배도 더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호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의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고대 문헌 속에는 이 가까운 곳에는 여인들이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멀리 있을 때는 소년들이 물을 길어 옵니다. 이 소녀가 와서 소년들이 물을 길어 온 것에 대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호의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라는 것은 내 속에 있으라, 달라붙어 있으라, 동사로 써져 있는데 이는 타바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말이 쓰여졌느냐면 룻기 1장에서 룻이 나오미의 뒤를 따르더라, 쫓았더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 따바크를 쓰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오미를 뒤쫓았더라. 룻은 인생 전체를 들여 나오미를 뒤따랐더라. 그 단어가 오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단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라, 이걸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보아스가 누구에게? 바로 룻에게 주인이 한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를, 너의 전부를 걸고 너의 삶 전부를 걸어서 뒤쫓았던 것 내가 안다. 너의 남은 희망,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려놓은 채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뒤쫓았던 걸 내가 안다. 넌 바로 여기서 밀착해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그와 함께 밀착해 있으라. 그와 타바크하라. 타바크하면 그분께서 이처럼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호의를 함께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에 밀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연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밀착시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상 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기를, 여기 보면 행한 일을 보상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에 온전히 발휘한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시며 보상해 주시며 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언제나 상이 있어요. 상 주시는 이를 믿고 이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우리 나오미처럼 알고 기억하는 믿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12절의 말씀처럼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이 낯선 땅에 왜 베들레헴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왜 그녀가 베들레헴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가? 난 하나님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표신팔 아래, 그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다. 보아스는 이 여인의 주님께서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룻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너는 그의 날에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너는 너의 믿음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다. 보아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헌신, 믿음의 선택을 알고 계시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 이익 되는 것들을 내려놓은 걸 알고 계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의 보상을 얻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속자의 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루시 이삭에서 떨어진 그 나를 주울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계속되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다 끝난 것 같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린 가운데 그 인생,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 찾는 것, 추적하는 것, 그가 단순히 성실히 노동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를 발견했기에, 그 은혜를 발견했기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발견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나요? 모압에서, 모압이라는 이 인생, 이런 인생 존재에 우리도 짐을 마음에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이란 실패를 주운 곳이처럼
마음에 담고 살고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없기에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끝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자비로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남겨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한 줄기 빛을 따라가세요.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구원자의 밭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박할 때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약속의 말씀과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명에 타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아들아, 아들아, 너는 나의 축복에 타박하라, 밀착하라, 연합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